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6항과 7항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관계와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제 3권은 은혜론,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을 철칙으로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행위에 관계되어진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과 관련되어진 문제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은혜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소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믿음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일종의 하나의 수단처럼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 교리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 교리가 무너지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윤리도덕 또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율법적 행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적 행위와 관련을 하여 우리는 자꾸 무율법주의와 이제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두 가지 양태가 무엇이냐 하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율법주의에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어디로 가냐 하면 그래 율법으로 가야 돼 하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이 율법주의로 갔다 와도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는 또 굉장히 차갑거든요. 굉장히 정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무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서 율법이 나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칼빈주의 세계관을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요즘에 여러 교회들 안에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 같은 동일한 유형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밥 퍼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근데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섬기니까 내가 행복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못했는가? 이제까지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거로는 뭔가 부족했는데 내가 봉사하니까 뭔가 채워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목전응전 윤리라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철학이. 복음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에 딱 들어왔어요. 복음을 딱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그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 같은 행복을 저 사람도 누리겠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윤리도덕을 지키고 내가 밥을 퍼주고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내가 뭘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야 이것만은 안 돼. 역시
뭔가 봉사를 하니까 행복하고, 뭔가 희생을 하니까 행복하고, 헌금을 하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도우니까 행복하더라. 그거는요,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왜 행복하냐면 자기 의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인간은 그것 때문에 누리는 아주 그 묘한 그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종의 그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사회 기부하는 것에 한번 중독되면 빚을 내가면서 기부를 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부하는 거 좋죠. 근데 남한테 기부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이 율법적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목전형적 윤리거든요. 철학이에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체키찬이라고 있죠. 그 성룡이 그거에 그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빚을 내가면서 그 사람도 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가 이 기쁨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행복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뭐예요? 윤리가 본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본성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왜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죠? 성도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적 삶으로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면 불행하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예전엔 나의 행복이었거든요.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남을 괴롭히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이제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나의 본성이에요. 믿음이 뭐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창안해낸 유형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흔히 가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죠. 내가 믿어줬으면 됐지 나에게 무슨 헌신을 요구하고 무슨 충성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러냐.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근데 믿음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 이게 우리가 신적 작정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미리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을, 제가 자꾸 이 예정과 작정 교류를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 본성에 거슬리거든요. 근데 본성에 거슬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원래 성결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리가 제일 거슬렸어요. 아니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 근데 이 선택의 교리가 하나님의 편협함을 얘기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선택과 작정이라는 교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예요. 위대한 교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미운 짓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향해서 삿대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감정을 거슬리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선행을 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1항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끈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은혜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여 선택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윤리는 어디서 나오는 윤리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과 관련하여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은 은혜 받은 자의 뭐예요? 고백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의무 때문에 우리가 계명 안 지키면 저주받고 계명 안 지키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떤 수동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감격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 믿음 지켰다.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위대함을 알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꼬. 이거 다 찬송가 가사예요. 난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꼬. 생명으로도 보답해도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도 보답 못하네. 이거 다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모를 때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든지 연기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위대한 교리를 알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그 교리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구나. 특별한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고백이구나. 보편적 고백이에요. 보편적 고백.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 제가 얘기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설교나 어떤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았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용어는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다고요?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맨 처음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기독교 강요 벌써 한 4번 정도 읽으니까 책장이 이제 막 떨어져 나가요.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장의 타이틀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제3권이 뭘 가르친다고요?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론. 그래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다루는 게 뭐예요? 믿음교리죠. 믿음교리.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체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 사랑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올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신적 기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나온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구하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바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믿어요. 근데 저는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거의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이 개념도 잡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럼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뭐로 입장하죠? 저 주일 성수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자꾸 어디서 찾아요? 자기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장로거든요.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권사거든요. 제가 안수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럴까요?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는 믿음이 있고 없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기도 많이 해요. 저 주일 성수예요. 근데 이건 제가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전도에 환장한 동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전도만 해요. 그럼 우리 동기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좀 공부 좀 해라. 전도도 좋지만 전도가 지상사명이래. 아니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좀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친구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전도를 해야 된대요.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니까. 아니 나 전도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 이렇게 열심히.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주안역에서 이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저 예수 믿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거의 주일날 특히 이제 전도를 하면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걸 믿음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 제가 주일 성수 얼마나 잘하는데요. 희한하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저 교회 봉사 많이 해요. 제가 얼마나 헌금 열심히 내는데요. 12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건 뭐죠? 행위 구원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제가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배워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걸 뭐로 할 수 있죠? 그거를 성경은 항상 뭐로 얘기하냐면 믿음의 효력이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의 효력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열매라는 말로 했어요. 열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주로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성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흥기 때. 부흥기 때 정말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지 휘필드는 대단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한 번 설교했을 때 그 당시에 18세기면 마이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은 없었을 거예요. 음향 시스템이. 근데 설교를 하면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지 필드의 목회사에게서 굉장한 고민 중 하나 뭐냐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진짜로 회심한 사람과 거짓된 회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 다른 숙제였어요. 그 숙제 중에 중요한, 왜냐하면 부흥기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원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휘필드가 알았어요. 성화예요. 성화가 뭘 얘기하는 거죠? 윤리 도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나오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출발이
행위의 출발이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이죠. 근데 이 믿음의 효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끈이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면 뭔가 다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효력이죠. 어떤 건 담대함이고요. 어떤 때는 평안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주로 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 확신이라는 것으로 오고요. 또 뭐로 오냐면 기쁨이라는 것으로 와요. 이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가 믿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게 진짜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평안해야죠.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잘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지혜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보이진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확신이 생겨요. 그 자동적으로 기쁨이 오죠. 감사가 오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회를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사생 결단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산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갈 땐 근심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땐 기쁨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이걸 이제 철학적이게 하면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골탕 먹이는 것처럼 인식이 전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이 모든 탁월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는 걸 내가 알미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알미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도들은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삶 속에서 날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한 믿음도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또 낙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신상이 이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담대함이 다시 부어지니까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6항서부터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6항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만이 말씀에 근거를 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요번에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믿음으로 변질시킨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든지 성공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어라. 그리고 아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믿음과 미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죠? 근거가 있는 믿음이냐, 근거가 없는 믿음이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 믿음, 교회에서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대.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또 이런 미신이 또 뭐였죠? 한 지역 귀신을 쫓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거의 자꾸 돌아야 된대요. 땅 밟기.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신이에요. 미신.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뽑기라고 있어요. 미신이에요. 그 미신이 가장 발달했었던 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에는 어떤 미신이 있었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도화선이 됐는데, 또 종교개혁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은 미신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미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카풀라라는 걸 가지고 다녀요. 신부의 옷자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몸속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딱 품고 다녀요. 그 스카풀라가 악령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 성당에 딱 들어가면 성당에는요 그 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성수를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악한 영으로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신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은요, 자기 집에 마리아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두고 있죠. 근데 그것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상을, 가지고 집에다 둘 때 반드시 신부에게 그 마리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축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대요. 십자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네 그 물건 사는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마리아상을 들고서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물을 뿌리는지,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져와서 집에다 고이 모셔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두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죠? 미신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종교적 미신이라는 게 자리를 꿰차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런 현상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는 미신들로 가득합니다. 기독교 미신 중에 대표적인 미신 중에 하나가 뭐죠? 강단권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권사님들은 항상 뭘 붙잡고 되었어요? 강대상 붙들고 되었어요. 강대상 붙들기도 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십자가를 걸면 십자가 뒤에다 이렇게 신비롭게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딱 해놓잖아요. 그럼 이제 그 권사님들, 연세리신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딱 십자가 밑에서 그 신비로운 빛 앞에서 또 기도하면, 기도가 또 그렇게 잘 된대요. 그건 뭐죠? 미신이에요. 미신.
그리고 또 어떤 미신이 있죠?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오늘 설교를 다 못할 지경이에요. 11조를 잘하면 물질로 복받는다? 여러분 그거 미신입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맨날 했던 몇 가지 미신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봉사하면 재물 축복,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 축복 받는다. 전 몸으로 무지하게 봉사가 많이 했거든요. 건강 다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신인 걸 알았어요. 그때 이거 미신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 부흥 강사한테 그 설교를 듣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였으니까 하나님께 재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다니까 11조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왜 그렇지? 문제가 뭐지?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11조 했더니 그래 저 부흥 강사 말 한번 믿어보고 마누라가 맨날 11조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허락해보자. 그래서 그냥 미돈도 없는데 마누라와 같이 교회 나왔다가 11조 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더 망하거나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묘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왕좌를 빼앗기면 그 자리는요 미신이 자리를 차지해요.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 같아서 빛이 빠지면 그 자리에 어둠이 자리를 장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점점 교회는 미신화돼 버리고 맙니다. 점점 미신화돼 버리고 마나요. 하여간 미신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은 천주교를 능가할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둡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둔다고 했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미신을 타파하는 일이 종교개혁 당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미신적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잘 쪼개는 목사인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찾았어.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시작은 미약할수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 말씀 주셨습니다. 창대해질 거예요. 그 성도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요.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몰라요. 그냥 쪼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쪼갰다가 목사님이 딱 쪼개는데 자살하더라. 다른 구절 한번 쪼개봅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 가지고서 자기 주관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서 미신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아서 미신이 들어왔다라고 가르치면 사단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 가지고서 일종의 복채를 받고 점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뭐예요?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이죠. 성경 앞뒤 문맥, 성경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교리, 체계 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바울이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의도, 본문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는가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 삶에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한단 말이에요. 저도 딱 보니까 지금 딱 쪼갰는데 뭐가 나와요. 형광펜으로 근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문맥하에서 이 본문을 얘기하시고 이 구절이 나왔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미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점을 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미신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둠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칼빈도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을 한번 넘어갑시다.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항의 그 첫 번째 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모두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과연 믿음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냐? 가룟 유다가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답을 얘기해주면 이번 수련회 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봐야만 합니까? 실제로 성경에는요, 사단의 한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가 그냥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처럼 이래요. 믿음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됨이라는 것은 사단이 얘기한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달 8월 3일부터 수련회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다 얘기해 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쪼개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 목사님 고민해서 왔는데요. 딱 쪼개는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제 끔찍해지는 거죠. 감기 때문에도 죽어요? 죽을 수도 있대요. 성경 구절이. 가인에게 뭐라 이게? 또한 가인에게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 야,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은 실족하는 거죠. 또 다시 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쪼갠 것 같아요. 했더니 이 구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럼 이제 그 사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구절 이 말씀은 그 자체로만은 믿음을 세우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흔들어 놓기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 되는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실까요? 그러나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 구절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구절도 장황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고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칼빈이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만 나열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관한 이 얘기와 아울러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한 이 부분이 우리를 어디에 소망을 두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생겨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만 됐다 퍼부어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소망하시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청교도들이 했던 설교를 보게 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설교를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 같은 그 설교문만 하더라도 그래요.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 그 내용은 자기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몇 살이더라? 13살 때인가 15살 때 쓴 논문 내용을 사용한 건데 거미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논문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데요. 이 10대 초중반에서 쓴 논문인데 한 13살쯤 때 쓴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논문이 너무 잘 써서 아직까지도 그 논문은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데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에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거미가 불에 떨어질 때 오그락 들면서 이 불 가운데 터지면서 죽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면서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건 믿음을 강화시키질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이 항상 돌아오기를 항상 팔을 벌리며 여러분들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는 바, 성경이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다시 아까 하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6항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르침과 도저히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서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만 많이 하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정말 기도 무식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치 물과 같아서 식물에게 물을 주면 그 식물이 잘 자라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도록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을 가르침과 도저히 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깨달아야 돼요. 잘못 배우면 믿음이 더 망가져요.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검수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고 자기 혼자 칼 휘두르면서 검수를 하면 여러분 그 실력이 늘겠습니까? 안 늘죠? 여러분 아무리 고수들에도요 계속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자세가 틀렸으면 또 지도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성악가들도 계속 지도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계속 지도를 받아요. 제가 요즘에 그 2층에서 제가 좀 운동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헬스클럽에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 휘트니스 하는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도 계속 그 자세 교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정 안 받아요. 그냥 땀만 빼고서 나오면 되니까. 뭐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건강 삼아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힘을 딱 줄 때 이제 그 벤치 프레스를 하는데 누워서 이렇게 엮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벤치 프레스라고 하는데 벤치 프레스를 딱 하는데 가슴 여기에 힘을 줘야 된다. 그 지도하는 다른 그 반대쪽 그 지도하는 사람이 거기 뚝 여기 힘 줘. 여기 힘 줘.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자세 교정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프로라고 하는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정을 받아요. 근데 말씀 없이 열심만 하면요 점점 망가져요. 여러분 열심만 있고 지도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가 지멋대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모를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교육받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포맷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래? 배움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찾아오면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제 그걸 이제 꼭 물어봅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이분은 또 이 부분을 교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전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또 이쪽으로 좀 교정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분 또 교리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배우면요 신앙이 내가 복음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 정말 여러분 제가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67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양반들은. 내가 복음. 그래서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 꼭 하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던데요. 그래서 경험한 관계없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체험이 없으셔서. 아니죠. 저도 체험할 만큼 해봤어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여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보다 했어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죠. 아니, 배우러 왔으면은 이 신앙이라는 게 배움으로써 단단해져 가는 것인데 성경을 67권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분은 힘들어요. 저에게 그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믿음을 복음에 국한시킨다고 해서 믿음을 세우기에 충분한 내용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계시되었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 부른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구약도 사실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이 바로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도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여러분들 24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리고 첫 번째 줄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 복음은 배워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실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공격하죠? 성경을 공격을 해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신앙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거의 다 문 닫았고요. 유럽의 교회들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거의 뭐 술집으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슬람의 그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다 이렇게 몰락했죠?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성경을 비판했어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동화책처럼 비판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쓴 책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쓴 책이야 해가지고서 소위 그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또는 고등 비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표현을 그런 신학적인 방법론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부정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미신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의 교회는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동일한 공격이 그겁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안에도 그 신학 사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뭐로 여러분 규정하죠? 주관적으로 규정하죠.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만큼 편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이런 식의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 들리면 목사님 오늘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찔리는 소리 들으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은혜죠?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게 은혜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은혜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지적할 때 다윗의 마음에 쏙 들게 얘기했습니까? 기분 좋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요 어느 누구도 죄인들에게 기분 좋게 설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예언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아니다. 그렇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최후를 맞이할 때에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소위 잔류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또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예언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떠나야 되느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언해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죠? 여기 남으십시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은 남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배경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또 거짓 예언하는구만.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가지.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당신네들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갔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거기서 죽게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교인들은 어떤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죠? 코미디하는 설교. 어떤 설교가 은혜롭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라고 그 생각을 하죠? 감동 예화 많이 드는 설교. 어떤 설교가 정말 은혜롭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설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신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안 맞는 성경 구절도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특정 구절은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마땅히 지향하여야 할 이런 목표에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확실한 것을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경박한 자세와 흐리멍덩한 정신의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뭐라고요?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기초이다.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좀 더 쉬운 번역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말씀이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은 무너지고 만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그냥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대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내 직관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성령께서 확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 짓고 다 짓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자꾸 구원 확신을 믿으려고 하죠. 내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뭐가 믿음의 대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된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과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관해서 성령님의 근거를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저희는 구원받은 저는 확신해요.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원의 확신은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확신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꾸 믿어야 된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해야 된대요. 그건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은요,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딴지 거는 것처럼 들려지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라는 얘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게 딴지 걸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근거 없이 얘기하기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근거 없이. 종교개혁 당시 때서부터 항상 근거도 없이 미신 가지고 얘기해요. 누가 체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체험은 항상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열매는 항상 성경의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기 좋아하냐면 경험으로 가기 좋아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는데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껏 뭘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공로를 믿었던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내 공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지푸라기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거든요. 누더기 같은 내 공로만을 믿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았어.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종을 앞두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공로고 내 의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너무 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쭉 오른쪽 부분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 정의했어요.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봉사를 칭찬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이분은 여러분 믿지 주십시오.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는요, 이슬람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는데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이단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죄다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명목하에 쾌락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명예를 숭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면서요. 행복하게 해서 예수 믿나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던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병 낫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불순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요, 제가 잠깐만 철학 얘기할게요. 칸트도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의 그 모든 철학자들은요, 신 존재를 다 믿었어요. 신 존재를 안 믿으면 철학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철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을 요청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이 아니라 철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서의 신이에요.
철학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또 얘기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혼미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학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러므로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보다도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요약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의 요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체가 6개의 요청인데 청원이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6개의 청원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청원과 사람을 향한 청원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을 뭐로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 뜻을 구하는 요청이에요. 그리고 소위 사람을 위한 나머지 청원은 뭐냐면 우리 일용할 양식 청원이라고 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청원이에요. 필요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칭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중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얼마나 구합니까? 우리는 내 뜻을 주로 구하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존재 대상의 관심사니까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에 내가 동화되면서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서 관심사가 또 나오네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밑줄 그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데 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거 재미 들렸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원하실까? 그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어떤 탁월함을 나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그 기대감이 이제 생겨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일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초보 때는 문제만 바라봐요. 제가 잠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할게요. 저는 검도의 초보거든요. 검도의 초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제만 바라봐요. 무슨 얘기냐면 칼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칼이 날라오면 칼 맞기 바쁜 거예요. 근데요, 검도의 고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배워도 그건 아직 제가 하수로서 잘 안 되는데, 검도의 고수는요, 머리끝부터 발끝을 다 봐요. 그러면서 눈동자를 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검도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발 움직임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검도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봐서는 어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수들은 손목 때리시면 손목만 잡고 보는 거예요. 요번에 손목 때려야지. 그럼 이제 고수들은 저거 손목 때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안 맞죠? 의도를 보는 게요, 이게 고수예요. 신앙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지 문제를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고수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전체 모습을 보면서 이 눈동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먼저 파악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막는 것보다는 베는 게 더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머리를 치려고 하는 걸 알면 어디가 빌지를 알거든요. 특히 이제 검도의 특징이 뭐냐면 방패가 없어요. 칼 가지고 맞고 때리는 걸 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칼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머리를 때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허리를 베버려요. 왜냐하면 의도가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고수하고 붙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거죠. 예.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도. 자, 7항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생겨남.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그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큰 타이틀을 잘 이해해야 전체를 여러분들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7항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용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오냐? 그분의 속성에서 확신하게 돼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의 근거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과 속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셔서.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믿부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애들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속성을 바라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취해 줄 수 있는 약속만 해요. 왜냐하면 성취해 줄 수 있는 약속을 제가 성취해 줄 때 아빠를 보면서 뭘 보죠?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심은 뭐예요? 걔네들이 봤을 때 전능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신실해도 무능하면 약속을 못 지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믿음이지 무조건적 믿음이 아니에요. 무인격적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아까 그분 읽었으니까 패스하고요. 이 부분 읽고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2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받으려면 우리 지성이 다른 식으로 조명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칼빈도 이걸 수도 없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걸 너무 강조를 안 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시켜요. 교회는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훈련의 도장이에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성이 필요하지만 그 지성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전에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근거를 얘기해요.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약속이 진리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근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지성 없이 믿음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따지지 말고 믿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맹목적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물론 맹목적 믿음이 어느 영역에선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맹목적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냐면 지성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한 만큼 믿음이 그다음부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지성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본성에 각인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설교 약간 길어졌는데 믿음에 대한 최종적 정의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 근거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단순히 우리 지성으로만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교리를 많이 배웠어요. 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본성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각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소위 깨달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깨달음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교리를 통해 연합되어진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단순히 이성적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 확신과 기쁨과 환희와 담대함으로 와요.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딱 나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딱 와닿았을 때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행위로 나타나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 이성으로 알아진 영역의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의 성령의 조명하여 내 인격을 뒤바꾼 사건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효력을 발사하느냐? 열매라는 걸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라면 그건 뭐예요? 그냥 지성에 머문 아무 효력이 없는 생명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이 과연 어디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그 근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근거를 두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근거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분명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